네, 안녕하세요. 네, 윌리엄TV의 윌리엄 홍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 처음에 이제 이런 영혼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고취시키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됐던 제일 처음에 읽은 책이 되겠습니다. 영혼들의 여행. 영어로는 Journey of Soul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이클 뉴턴이라는 미국의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마이클 뉴턴이라는 분은 이제 카운슬링 쪽 박사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공인 마스터 최면요법, 그러니까 이제 최면사죠. 마스터 히프노테라피스트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는데, 최면술사고요. 일단은 영문판은 1994년 미국 르웰린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요. 이제 한글판은 2001년 나무생각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마이클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자, 일단은 이분이 많은 체험자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발췌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제 일단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죽으면은 빛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따라서 쭉 어떤 길을 간대요. 한참 이제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터널 같은 거가 나오는데, 아마 터널이 이제 이승이랑 저승을 이제 가르는 길이 되겠죠. 이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지인이 영접하러 나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인이라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겠죠. 자기랑 가장 친했던 할머니가 됐든 아버님이 됐든 어쨌든 자기랑 아주 가까운 그런 지인이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이제 그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쭉 어딜 가냐면 샤워룸이라는 데를 간대요. 이름들이 조금 독특한데, 샤워룸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영혼의 빛 같은 거로 이제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지나간 생이 주마등처럼 쫙 이제 비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놓친 것들, 이때 이런 일이 있었었구나, 그때 그 사람이 굉장히 그래서 억울했겠구나, 아니면 슬펐겠구나, 어떻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본인이 잘못했던, 미처 몰랐던 내용들을 거기서 이제 다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게 샤워룸이 치유의 방의 역할을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어떤 장소에 가서 미팅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팅이라 하면 이제 이미 천상계에는 뭐랄까요, 멘토들,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전생에 대해서 리뷰를 쭉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네 전생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미션이었는데 네가 이런 미션들을 완수를 했다 또는 못했다, 이런 것들을 놓쳤다, 어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중앙역, 이 표현들이 참 굉장히 뭐라겠어요,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어떤 역같이 생긴 그런 곳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가보면 나뿐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앙역 같은 데 모여 있다가 최종 기착지로 이제 뿔뿔이 흩어진다는 얘기죠. 각 영혼의 레벨별로 해쳐 모여. 그러니까 이제 레벨별로 해쳐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영혼이라는 것이 레벨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가 있는데,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끼리끼리 상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은 단계는 높은 단계끼리, 낮은 단계는 낮은 단계끼리, 또 영혼들이 다 이제 개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영혼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혼의 수의 증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영혼 수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태어난 영혼이 죽진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초기 단계의 영혼들만 지구에 와서 윤회를 한다. 이거는 모든 책들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이 작업을 했을 때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책들마다 다 얘기하는 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단계 영혼들만 지구에 와서 윤회를 하고 이제 영혼의 그 급수가 올라가면은 더 이상 윤회를 안 한다는 게 정설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전체 영혼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의 어린 영혼들, 초기 단계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지구로 오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거죠. 여기 학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으로 올라가면 어차피 거기서도 공부도 하고 배우긴 하지만 그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사이클,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밖에 안 만나잖아요. 때문에 뭔가 뭐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 뭐 화낼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지만 지구에서는 오만 인간들이 나랑 전혀 상극인, 정반대인 사람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뒤섞여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막말로 지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영혼의 단계가 낮더라도 나보다 훨씬 영혼의 단계가 높은 이런 사람들도 같이 만나서 배우고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죽은 다음에 천상에 올라가면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영혼의 레벨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단계 영혼들은 높은 단계 영혼들을 만나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선생님으로서 만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혼의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영혼 에너지의 색도 진해진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와 같이 색깔이 이제 흰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노란색, 파란색, 맨 마지막 단계는 이제 거의 보라색의 어떤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떤 그 빛만 봐도 저 영혼의 그 에너지의 강도 또는 그 레벨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지구의 어린 영혼 비율이 높은 이유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인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모든 인구마다 인구 하나에 한 명씩 영혼들을 다 매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린 영혼들이 많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설명을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두껍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 책들을 제가 아주 요약을 해서 그냥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것들만 발췌를 해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빠뜨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내용들만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서 맞다 그러다라는 어떤 판단들에 대해서는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떤 이 부분도 결국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믿고서 보게 되면은 다 모든 것들이 진짜 같이 보이는 거고요. 철저히 부정의 색안경을 끼고서 보게 되면은 하나에서까지 다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거죠. 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천상에서의 일과 부분은 결국은 천상에서도 똑같이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우스갯소리로 썼는데, 그러면 지구에 와서도 공부해야 되고 죽어서도 비슷한 수준과 성향의 영혼들끼리 또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죽으나 사나 늘상 공부만 한다는 얘기네요. 뭐 죽으면은 조금 공부 안 하는 뭐 이런 편한 삶을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책에 써 있는 거 보면은 죽어서도 이제 계속 스터디 그룹 하고 숙제도 내주고요. 뭔가 이렇게 계속 어떤 그 공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좀 그 쓴웃음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멘토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 멘토들이 이제 그 관리를 하고 또 그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다 있는 거죠. 죽어서도 뭐 이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라고 되어 있는 걸 뭐 다른 말로 수호천사라고도 제가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멘토를 이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이 이제 전생 최면을 통해서든지 명상이든지 꿈이든지 아니면 영매를 통해서 이제 그 채널링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이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현상에 나오기 전에 이제 자기 인생의 다음 생에 대해서 멘토와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생에서 내가 배워야 할 과제들, 숙제들이 뭐라는 부분들을 정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은 전 과거에 있어서 업보랑도 같이 이제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초라하든 힘들든 안 좋든 불행하든 어쨌든 이 책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디자인은 최종적으로 내가 한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생에 와서도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멘토들한테 또 도움을 청하면, SOS를 치면 그 멘토들이 또 도와주고 가이드를 해준다 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영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한 것들을 보시면은요, 영혼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능력의 차이와 학습 진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천상계도 이 지상계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영혼들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완벽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가는 영혼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단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양성을 고루 지닌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지니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공통돼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이제 양성성, 하나님도 남성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사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남성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어떤 역할 분장을 하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양성을 고루 지니는 선택을 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중환생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중환생이라 하면 이제 동시에 두 인간으로 사는 경우죠. 하나의 영혼이 분할이 돼서, 뭐 그게 지역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은 뭐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은 미국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다른 외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책에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지구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계인의 존재도 얘기를 하고요. 다른 외계의 어떤 윤회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물리적인 공간은 의미가 없고요. 다른 곳에서 두 인간으로 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영혼이 분할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요, 우리 영혼의 일부는 항상 영혼의 나라에 남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윤회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이제 큰 깨달음과 이제 감동을 받은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푸냐 하면은 대령, 오버소울로 풀어요. 큰 대자에다 영혼할 때 영자 써서 대령, 오버소울. 그래서 그러니까 윤회를 했을 때 한 가지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럼 전생에서 쓴 나와 현생에서의 나는 같은 나냐? 라는 문제가 봉착을 하거든요. 좀 좁혀서 말하면 지금의 나와 10분 전의 나는 같은 나냐? 아니면 지금의 나와 1년 전의 나는 같은 나냐? 지금의 나와 10년 전의 나는 같은 나냐? 잘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믿는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경험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생을 사는 나도 시시각각으로 그럼 과연 10분 전에 내가 정말 나냐? 지금 현재 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데, 그럼 전생,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나가 정말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 완전 나만 아니냐? 라는 부분을 묶어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는 내 영혼의 일부는 항상 천상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오버소울이라 해서 그 오버소울은 내 어떤 모든 히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남아있게 된다. 설령 내가 윤회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생에서 있었을 때 어떤 기억이나 가치들은 거기에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 제사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나를 애타게 찾으면, 비록 내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이제 윤화가 돼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제사하는데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영혼의 일부가 항상 영혼의 나라에 남게 되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이게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고 장치라고 하면 굉장히 영악한 장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라는 존재와 전생에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고 그 나가 정말 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모든 영지주의나 이 뉴 에이지에서 말하는 건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는 모두 한 원체, 한 우주적 에너지, 한 코어 창조주에서 나왔고, 결국은 그 에너지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창조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다. 또 얼마큼 내가 더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느냐에 따라서 더 가깝게, 강력하게 더 가깝게 창조주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훨씬 멀어진 상태에서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근데 다섯 번째로 이제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구에서 아무리 심한 못된 짓을 했어도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샤워룸이라는 데 가서 자기의 지난 생을 한번 쭉 되돌아본답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때 놓쳤었구나,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양심의 가책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한 지옥이나 연옥 같은 데 빠져서 흐른 불에 빠져갖고서는 뭐 튀김을 당하고 무슨 못이 있는 데를 걸어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 받는 건 없다. 대신에 그 카르마에 대한 부분들은 책 후반부에 보면 환생전 삶을 디자인할 때 전생에서의 업도 많이 고려를 해서 다음 생을 디자인을 한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을 안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생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어려운 삶을 사는 것 쪽으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그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생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결과로서 그런 어떤 삶을 뭐 원튼 원치 않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두 가지가 같이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에 작용을 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영혼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는 이번에는 조금 더 챌린지한 어떤 삶을 살겠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굉장히 인생이 굴곡이 진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워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구의 외계인 영혼으로도 윤회를 한다라는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동물들의 영혼도 윤회를 하냐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예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또 인간에서 동물로도 윤회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갈리는 부분인데 이 책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서양 사람들이 쓴 책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노입니다. 대신에 이제 동양, 특히 인도 쪽에서 온 책들은 예스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정말 극악무도하게 아주 나쁜 짓을 하면 다음 생에서 인간이 아니라 가축으로 이제 태어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뭐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렇게는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결과라기보다는 해석일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무래도 다 주관적인 해석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마이클 교수가 이제 쭉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전생투행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없는 세계,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 영혼이 있는 세계, 영혼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에고가 약하죠. 아주 순수하고 여린 그런 애기 같은 영혼들이 있는 그런 세계가 있고요. 전지의 세계, 높은 차원의 영혼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지전능, 뭐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고, 소위 뭐 무슨 에드가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들락거리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고요. 자, 변경된 시간의 세계라는 것이 이제 결국 내가 환상하려고 할 때에 이제 어떤 툴입니다. 내가 이제 환상하려고 할 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어떤 그러한 세계예요.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창조와 비창조의 세계. 그래서 이제 지구와 비슷한 별인데 또는 뭐 지구가 아닌 다른 은하계에 있는 그런 지구와 비슷한 별, 뭐 이런 4가지의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거냐, 믿거나 말거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뭐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슈 제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 책에서도 일부는 다루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또 다른 책을 보면서 조금 부분적으로 첨삭한 것도 있는데, 자, 이제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죠. 또는 어릴 때 죽는 경우, 또는 태어날 때 정신적인 장애아로 태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거나 아주 일찍 아기 때 죽는 경우는 뭐냐 도대체 라고 했을 때, 일단 답변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는 뭐 다음번 아기 때는 동생으로 환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채우는 생명이라는 어떤 개념을 쓰면서 영혼, 자기 자신이 이번 생에서 뭔가를 연마하기보다는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서 조연으로 환생했다가 바로 연계로 돌아가는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생에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한 어떤 부모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부모의 아기로 태어나서 바로 이제 뭐 일찍 죽는 경우죠. 그러면 엄청난 큰 그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슬픔을 부모한테. 뭐 이런 케이스로서 이제 뭔가 잠시 조연으로 환생하는 의미에서 이제 오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어떤 영혼은 태어난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졌던 기대에 부모가 따라줄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물러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책은 아니고요. 이제 매니 맨션이라는 그 지나 서미나라는 그 교수가 쓴 책에 있는 건데요. 예, 다음으로 이제 환생 순서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마이클 교수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환생 순서라 하면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황당해요. 왜냐하면 뭐 처음 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특히 어떤 그 영혼의 윤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들으실 때에는 정말 소설 같은 얘기고 기가 막히는 얘기라고 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일단 소개를 하는 거고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인 거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자유시고 또 가능하다면은 말씀드렸듯이 한번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듣고 들어보고 싶고요. 자, 이제 링같이 생긴 둥그란 어떠한 그 말하자면 영화관 같은 데서 다음 생을 리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음 생에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살겠다라는 대초적인 그 계획을 짜면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장치가 있나 봐요. 그 연계. 그래서 이 영화관 같이 생긴 데 가서 이제 그 멘토나 이제 그 작업자가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서 틀어준답니다. 영화처럼. 근데 재밌는 게 영화처럼 틀어주는데 그 영화 스크린 안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면은 바로 그 분위기를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분위기를 체험하면서 최종적인 장소, 육신, 부모, 주변 인물들을 설정을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주는 의미는 그렇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의 큰 미래는 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시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래를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다음 생에 대한 부분을 미리 뭐 이게 미래잖아요. 미래 속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큰 미래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프리클래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 지구로 돌아갔을 때 만나게 될 주요 인물들도 파악을 하고 주요 어떤 그 순간들, 모먼트들을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징표들을 설정한대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어떤 눈빛, 냄새, 목소리, 아니면 뭐 어떤 그 소품, 목걸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강하게 어떤 그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그 사물을 봤을 때, 뭐 어떤 링이든 어떤 그 목걸이든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강하게, 이게 징표기 때문에, 뭐 종종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강렬한 첫인상으로 소울메이트를 알아볼 수 라는 식으로 이제 이 마이클 교수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 중요한 만남, 이벤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미래의 큰 이벤트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하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오기 전에, 환생하기 전에 원로단이라는 표현도 재미있지만, 이제 아주 영혼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분들과 미팅을 한답니다. 근데 이 책에 이제 원로에 대한 묘사가 타원형 얼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머리털이 없는 작은 용모,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속으로 제가 이거 외계인 아니냐, 외계인. 그래서 사실은 외계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증폭시켰던 이유도 이제 여기에서도 있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미팅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처음 환생할 장소 선정, 육자 선정, 부모 환경 설정, 이제 최종 세팅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그 생에서 나의 미션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모, 또 이러한 육체, 만약에 내가 어떤 불구를 갖고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불구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면서 뭐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되는 것으로 세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이게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뭔가를 우리가 배우고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은 이제 부모의 업보와 내가 그 부모를 선택한 이유가 상호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어느 한쪽 일반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업보와
내가 선택한 그 부모의 업보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적으로 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매니 맨션 같은 책에서는 그래서 이 업보가 작동하는 것이 약간 정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모든 여건들이 성숙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은 업은 로마 시대 때 있었는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그 업에 대한 결과가 이제 작동을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에드가 케이스의 그 리딩을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진 업이 지금 와서 이제 얘가 그것에 대한 어떤 공과를 받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얽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환생 직전에 원로를 만나서 격려받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외계인과 같이 생긴 그런 원료들을 만나서 격려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외계인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영혼의 최종 목적은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인데요. 영혼의 최종 목적은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 뭐 이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든 우주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에 동화되는 것, 그러니까 그 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은 동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또 한 가지는 환생의 목표는 자유혼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보에 대한 거를 내가 이제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나 업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거나 오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크게 있지만, 결국은 나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더 발전된 어떤 그 영혼을,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운명론이 아니라 인과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기계적인 카르마적인 운명인 부분이고 또 어디까지가 이 영혼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 의한 부분인지에 대한 그 선이 불분명하죠. 정확하게 딱 부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는 지구로 올 때 우리 자신의 배움을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배움을 위한 역할, 조연을 담당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좀 더 이어서 보면은 영혼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목적이며 사명이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아 실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자기 영혼을 계속 이제 갈고 닦아서 레벨업을 시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구에 온 목적이며 사명이다. 또 삶을 이겨나가는 정열,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앞을 향해서 정진을 해 나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성실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정직하려는 소망이고 원천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깨달음의 동기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열정적으로 꾸준하게 나가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들의 행복 불행은 전능하신 신이나 영혼의 안내자들이 환생 선택을 돕는 영들의 배신이나 축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결국은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큰 부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디자인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항상 제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일이 잘 꼬이고 안 풀리거나 할 경우에 물어봐요. Really? 이게 정말 내가 디자인한 거라고?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섞여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냥 내가 디자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고 디자인할 수 있는 거고요. 가난뱅이로 살고 싶다고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거고요. 내 영혼을 더 성숙시키고 레벨링업 한다는 어떤 취지에서의 어떤 선택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과거에 뭐 바로 전생이든 전전생이든 뭐 몇천 년 전이든 내가 지은 업에 대해서 그 업을 이제 갚아야 되니까 그 업을 이제 소진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해지는 부분이 섞여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자유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다음 생이 결정되는 양 해석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냥 너무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으로 나는 자유의지는 전혀 없고 내 과거에서 오로지 지은 그 100%였던 그 업에 의해서만 그 다음 생이 결정된다. 나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고 아무런 어떤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다 세팅을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과연 어느 정도 포션까지가 이게 그 업보에서 그 기계적인 어떤 그 카르마의 메커니즘인 거고, 어디까지가 과연 내 자유의지가 개입된 것인지를 참 구분해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구에서는 원래 영계에서 이제 짜여진 각본대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또 다른 선택은 항상 존재하고, 우리는 그런 선택에서 배우기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울메이트를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아까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업보, 카르마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혼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연이나 실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계획이 바뀔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팩터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그 기계적인 카르마 부분, 그러니까 인과응보, 업보에 따른 어떤 그 보상 부분이 있고, 또 영혼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한 실수 또는 우연, 이런 부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팩터가 어떠한 비율로 되어 있는지가 참 궁금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원래 계획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떤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들이 내린 가장 좋은 결정은 흔히 말한 직관에서 온다.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을 해라. 이제 이너 보이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목소리를 들어라. 이너 보이스. 이게 이제 그 데미안이나 뭐 헬만 헤세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 소위 영지주의관의 그 입각한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한 신이 아직도 완벽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거룩한 원천으로의 길이 또 있다. 우리들의 설계가 잘못된 불완전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영지주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00%의 영지주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현재, 그러니까 그 야훼를,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신을 불완전한 신으로 일단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불완전한 신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투성이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때문에 그 불완전한 신인 그 야훼 위에 정말 완벽하고 지고지선인, 절대선이고 절대사랑인 그런 신이 별도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서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완전 무결하지 않은 어떤 그 신이 있고, 때문에 설계가 잘못된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다 때문에 그거를 지나치었을 때는 완전한 세계가 또 존재하는, 이게 또 소위 말하는 그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 이데아론이기도 하죠. 네. 또 지구는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성을 갖춘 존재들이 사는 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우리들 가슴에 귀 기울일 때만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부여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현생에서도 네가 생각하는 바대로 네 인생이 바뀌리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결국은 이제 죽어서든 아니면 살아서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남는 의문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일부만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어디까지가 기계적인 카르마의 법칙에 의한 결과고, 어디까지가 내 영혼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한 실수나 우연, 이런 것들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수가 인구수와 어떻게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건지,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늘어만 났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린 영혼들, 1단계, 2단계 영혼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퍼,
재고 장치가 있는 재고 보관소가 있는 게 그게 천상계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성숙한 영혼들은 더 이상 윤회를 지구에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은 계속 이제 그 우주에 남아 있겠죠. 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버퍼가 돼서 말하자면 이제 그 스탁 인벤토리가 역할을 해서 이제 말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항상 좀 궁금하고요. 또 부모의 유전적인 특징과 영혼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부모를 선택을 해서 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건 영혼에 대한 얘기고, 또 사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부모의 어떤 유전을 다 담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모로서의 특징과 영혼과의 관계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영혼이 윤회한다면 과연 제사가 의미가 있는지, 이미 그 돌아가신 양반은 딴 사람한테 이미 다 들어갔다 그러면은 제사 아무리 불러와도 안 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버소울, 대령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간곡하게 이제 그분을 추모하고 부르면 나에게 남아있던 그 천상에 있는 영혼이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영혼과 지금 뭐 다른 육신에 가 있는 영혼이 별개가 아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사고로 동시에 대량으로 죽는 영혼들의 간의 관련성, 이 부분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퀘스천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아기 때 죽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퀘스천이었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러면 동시에 어떤 사고로 뭐 수백 명이 같이 죽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안 된 얘기지만 세월호 사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갑자기 다리가 붕괴됐다든지 건물이 붕괴됨으로써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동시에 다 죽었다. 그럼 그 모든 같은 그 시간에 죽은 영혼들의 관계는 뭐냐 도대체,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 귀신에 대한 설명, 귀신은 뭐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건 Journey of Soul 다음에 이제 Destiny of Soul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혼의 운명. 그 이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했던 게 낙태는 그렇다면 누구의 의지인지,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된 건지. 그러니까 뭐 애가 태어나서 죽는 거는 뭐 내가 디자인한 거라 치지만 낙태는 그럼 내가 얘를 죽이는 건지 아니면 그 아기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책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황당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또 제가 여기서 제기했던 어떤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뭐 답변을 갖고 계시거나 본인만의 생각이 있으시면요,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